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서야 될 곳이 있고 앉아야 될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명감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지요.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전율이 컸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되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마음에 새기며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양식으로 삼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에는 죄를 지은 강도들이 매달려 있고 중앙에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선한 일, 착한 일 하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인류 최대의 사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일까요?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모,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요. 또 한 분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지요. 예수님 앞에 요한과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그 참혹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말없이 서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직접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처녀가 한 말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이 첫 부분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과 대답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한 말이 있지요. 그 외에 마리아의 말이 그 후에 안 나와요. 모임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은 증거하지만은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요. 또 십자가 밑에서도 아무 말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무슨 말은 하셨을 거예요. 흐느껴 우셨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죄도 없는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겠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고난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까요? 자녀가 죽음을 앞두고 사경을 헤맨다면은 부모로서는 충격이지요.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는 거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도리어 내가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에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기 육신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부활하신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을 때 함께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성전에 아기를 안고 예수 아기를 안고 갔을 때에 시몬이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말을 하였지요. 안나 할머니도 그렇고 시몬이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아들을 낳는 영광을 입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예고되었다는 것을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주의 종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였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게 구유지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이 아기 예수를.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아기들이 많이 살인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했고 아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척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시므온의 예언대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어머니의 심령을 깊숙이 찔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 짧은 구절을 가볍게 읽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다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가시관이 씌어진 피가 흐르는 저 이마를 머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가 봤겠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울 때 입맞춤 했을까요? 아기 예수. 여러분 아들 딸 낳지요? 뽀뽀 많이 해보셨나요? 아 이쁘다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러셨지요? 민우야 생각나냐? 엄마가 아빠가 막 이쁘다고 뽀뽀하고 비비고 장난도 치고 분명히 마리아도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집에 가서 어린 시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가 있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로서 아끼고 순종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데 그 이마에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했던 그 이마. 닦을 수도 없고. 손은 어때요? 얼마나 손을 많이 잡았겠습니까? 가자고. 끌려다니는 거죠. 사랑으로. 엄마 손, 아빠 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의 손길. 얼마나 귀해요. 안아주고 손으로 잡고. 많이 해보셨지요? 그렇죠? 그 손, 근데 그 손이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대못에 박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그 발도 그렇고 그 예쁜 발, 씻겨졌던 그 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마리아는 담아뒀잖아요.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구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모금 물도 건넬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 제자들 도망갔지요. 친구들도 등을 돌렸지요. 군중들은 계속 소리치며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 선 마리아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그런 곳이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묵묵하게 견디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은 넘어가지 실성하지요. 쓰러지지요. 통곡하지요. 기절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나약함이나 병적인 슬픔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묵묵하게 그냥 울고만 계셨던 것이지요. 주위의 비웃음과 조롱과 조주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흔들림 없이 마리아는 서 있습니다. 30년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마리아.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보셨고 다른 여인도 보셨지요. 특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시지 않고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홀로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형제도 있지요. 효도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게 가장 최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야. 인간적으로 보면은 효도하는 모습도 보이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보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우리는 소리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한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이요. 그 천국에서도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똑같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걱정하며 축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잘 되면은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축복해 주고, 또 어렵고 힘들면은 내 일이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를 향한 걱정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스란히 교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도의 삶이잖아요. 그 이유 한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12월의 의미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섬기며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사랑의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아멘.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중요하죠. 관계된 어머니, 아버지, 또 지인도. 그러나 살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어머니.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책임지는 공동체, 주님의 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책임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책임을 다해서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양떼 교회를
생명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고 같이 수고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같이 웃고 울고 기뻐하며 또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요. 마리아가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살았던 시대의 분들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라고 말하지요.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가르침 받았던 그 후계자들, 그래서 초대교부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사도 요한이 모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AD 42년, 44년경에 헤롯의 큰 박해가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사도 야고보도 순교당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와 로마의 전쟁에 그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다.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이사했어요. 에베소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요. 또 문화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시끄러운 아주 요란한 시대였습니다. 도시에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산 중턱으로 이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멀리 산 중턱에서 에베소 시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마리아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섬기고 쭉 내려오면서 에베소에 가서 뭐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성도를 가르치고 목회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사역이 끝나면은 이제 집으로 올라오잖아요. 누구 만나러?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러 섬긴 거잖아요. 노년이 된 나이든 많이 드신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하였고 여인들도 함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산 9년에서 15년가량 사역했고 어머니로 삼은 마리아와 함께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 곁에 늘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그 자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떠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나 살아야지 하고 물리치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마리아나 주의 종들은 늘 주의 곁에 주님의 일 곁에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곁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정말 귀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몸을 통해서 일하소서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지요. 마리아도 가장 복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겪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를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잘 키워놨더니 몸 좀 잘 키워놨고 이제 같이 일하고 좀 대우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급을 2배 준다고 3배 준다고 하니까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런 배신적인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신념이 있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마리아는 늘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고난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도망가고 뿌리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치약인가? 강아지이고 유명한 그 실화가 영화화된 거 있잖아요. 자기 주인
버려졌던 나를 주인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일이 그 강아지에게도 일어난 거잖아요. 늘 주인이 오면은 반기고 또 주인이 또 출근할 때 되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웅해주고 또 주인이 오면 기차역 앞에서 딱 서 있잖아요. 그 시간대 와가지고 반기고. 보셨어요? 저는 자세히 못 봤거든요. 줄거리는 아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가지 말라고 막 붙잡죠. 근데 그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어때요? 늘 주인이 오겠거니 하고 있는 거 그 자리에. 이사 갔습니다. 또 딸인가 누군가에게 맡겨졌지만 주인이 생각나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엄청 감동적인 이 영화로 알고 있잖아요. 그 자리 귀하잖아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 우리가 있을 자리, 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처럼 우리 믿음의 자리가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십자가와 같은 고통,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진국이다. 이게 진짜다. 야, 진짜 믿을 만하다. 맡겨라. 세상도 그러잖아요. 슬픔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성숙함을 보였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서서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듯이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며 영적인 가족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또 돕는 축복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하라는 것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는,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임하였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날 잘했다, 위로받고 칭찬받고 소망의 그날에 함께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